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축복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앙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오늘 성경은 친구로 얘기합니다. 이들도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30m, 폭이 3m 되는 거대한 우상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절하세요 이게 아니라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력에 타는 풀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아주 생사가 갈린 입장 속에서 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악기 소리가 울리자마자 일제히 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비를 든 자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감독자가 이 세 사람을 끌고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왕이 아끼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아끼고 세 사람도 아꼈습니다. 왕이 당황해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더냐? 왜 절하지 아니한 거니? 라고 사실을 고백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3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력에 타는 풀무 속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특별한 강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세 사람은요 이걸 어기면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하질 않았습니다.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들어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질병을 물리쳐주세요. 가난을 물리쳐주세요. 이 재앙을 물리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대의 간구를 통해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나에게 불가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힘든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정말로 역경스러운 가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고백을 들은 왕은 더 화가 납니다. 그러냐? 할 수 없지.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무 속을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합니다. 마치 용광로 같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죽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이 더 붙어가지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불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불 속에 그들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가 그들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멀쩡히 걸어다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시험 속에 들어오시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 속에 들어오시면 오히려 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감옥 속에 들어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갑자기 졸지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요, 눈에 보여도요 다윗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건전하게 살아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후에는요 사울왕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속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도 못 펴고 손이 못 펴고 발도 못 펴고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천지 남은 사람들이 마스크 천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스크 천지,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미국도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민족이 마스크 천지로 살고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재앙이 증하기까지 나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 당시 내려나라 아주 큰 위치에 있었어요. 총리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 선지자를 총애합니다. 굉장히 아낍니다.
때마다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나라를 지켜가니까 나부터도 다니엘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다른 대신들,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당 뒤에서 질투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이 내려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한마디로 출세하고 왕의 중에 다니니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계책을 회의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0일 동안 왕을 위하여 우리가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자. 30일 동안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쪽으로 왕께 얘기해보자. 그래서 초소를 꾸며가지고 왕께 나갑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짜왔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계획하여 초소를 꾸며왔습니다. 이 초소를 보니까 왕은 나를 위한 초소구나. 그래서 오, 잘겠다 하고 왕이 도장을 떼가지고 단지를 떼가지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나 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였죠.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이 다 압니다. 알면서도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갈 것을 알고요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들어가게 해주실까?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들어갈 것을 알고요 기도했고 결국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치고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오셔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 입이 봉해지니까 다니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중국의 영어 교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영어를 잘하고 영어 교사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죽을 병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워치만 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마치 바울이 자기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워치만 이도 하나님께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워치만 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큰 강물인데 강 뒷바닥에 배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이 배가 물을 통해서 떠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바닥에는요 물이 조금 고여있고 배가 이렇게 아직 항해를 못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적으니까. 근데 그 강바닥에 큰 암초가 있어요. 암초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없죠. 물이 짙고 물이 말랐으니 어찌 배가 암초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워치만이야, 내가 암초를 뽑아주면,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해서 배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게 워치만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 물이 넘쳐서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데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은혜가 넘치면 질병도 극복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가난이 문제겠습니까? 역경이 문제겠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넘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도, 역경도, 여러 가지 질병도, 가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결코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 따라 막 변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런 상황에 변하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이런 상황에 변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사람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런 상황이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오늘은 또 이런 사람 만나서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 변치 않고 중심이 잘 잡혀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중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를 던져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저희들한테 와도 불리하게 작용해도 생사가 갈리면 그간이기 나에게 왔어도 그를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직진하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걸 느껴요. 아, 나에게 아직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아파도 주님께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믿음 갖고 열심히 직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단어는요, 성경 말씀에 347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거룩의 단어가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닮아가야 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나랑 차이가 많지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닮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닮아감으로 애쓰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거룩한 삶을 애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니까 비록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갔지만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부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불성이 뜨겁지요. 그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니까 함께 하니까 죽지가 않고 타지도 않고 거스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닮은 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들의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닮은 걸로 우리가 자꾸 살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희망이 생겨요. 가난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부해져요. 할렐루야. 실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성공적인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재앙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재앙 속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며 잘 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은요, 세 사람을 그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계속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신기하니까 밖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살아있느냐? 나오너라 하고 왕이 소리칩니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얘기합니다. 우린 살아있습니다. 나갑니다 하고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요, 불탄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내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내가 누구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래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 뿐이세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엉망이에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엄중하고 심각한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내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해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질병도 끊어지고 저주도 끊어지고 가난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더 크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왕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의리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왕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인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